오늘은요, 우리의 성벽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알겠어요? 이사야의 뜻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이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여호와이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의 구원을 주시고 결국에는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요, 누구일까요? 이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 단어 가운데 하나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어떤 이 우상들, 어떤 다른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구별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심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지혜와 주권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모든 만물과 또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하겠어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새 창조에 동참하게 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이제 8월 말에 39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66장까지 끝까지 결국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유다를 결국은 심판하시지만 결국 회복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심판을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가시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를 이루시느냐, 이것을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현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현존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 자,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연결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자, 먼저 말씀이요. 자, 이사야 40장 8절, 자막이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자, 어때요?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자, 어떻게 해요? 형통함이라. 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결코 헛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뭘 무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들은 지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구를 우러러보고 의지하냐면 이 애굽이란 말이죠. 애굽.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천지는 무엇으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여 있지 않고, 즉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새겨 있지 않고 스며들지 않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여러분 많이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임할 때, 자 보세요. 치유가 일어나죠. 먼저는, 자 여기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죠. 그럴 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그리고 치유들이 일어나요. 마음이 상한 자가 그 마음에 고침을 받고 억압되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이 뭐로부터?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도 이 말씀이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못 보던 자들에게 보게 하시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사야 59장이에요. 자, 이거 잘못 나왔어요. 59장 자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영과 말씀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자 여기 중요해요. 나의 뭐예요? 영과, 그리고 내 입에 있는 뭐예요? 내 입에 둔 뭐예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여기 중요해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가 뭐가? 나의 영과 그리고 나의 뭐가? 말이에요. 말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되게 사모하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고요. 그런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것은 딴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잘났습니까? 뭐 그들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인데, 그 특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두 가지를 특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영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당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후손에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들어요?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 나라의 모습이 뭐냐면 그것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즉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죠. 이 ጼ데카와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인데, 자 이사야 32장 엄청 많지만 하나만 뽑아왔어요. 32장 15절 17절 보면, 자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는요, 이건 사막이에요. 근데 그 광야가 어떻게 아름다운 밭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이 광야같이 메마른 심령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죠. 자,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 16. 그때에 이거예요. 정의가 어디에 거하며? 광야에 거하며. 그리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공의와 정의를 맛보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공의와 정의가 결국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게 결국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습이죠. 이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평안과 안전이 임하는 그 나라, 그 공동체,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널리 그 땅을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지금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결국 그럴 때 이들이 뭐에 실패하냐면, 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그 나라를 이루는데 실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사야서 금요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공의와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ጼ데카. 공의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공의. 기억나요? 오늘 꼭 좀 기억해서. 공의는, 그러니까 이 ጼ데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였어요.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려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건 동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진정한 공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정은 순간적인 어떤, 나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정은. 왜? 내가 한참 낮게 여겨지는 거니까. 그러나 공감은 달라요. 공감은 그 사람을 공감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 나도 그렇지만 그 사람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ጼ데카예요. ጼ데카. 뿐만 아니라 미슈파시는 이건 심판이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자들을 신원해 주고, 그래서 심판과 그 약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말이 공의와 정의지만 이게 결국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완성. 그래서 공의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그래서 여러분 공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공의가. 그 사랑을 알 때 이 공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정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눈 맞춰 주신 것처럼 그럼 나도 내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게 뭐죠?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서? 공의에서 실패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죠. 사랑은 여러분 배워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누구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니까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관계가 다 어떻게 돼요? 이권,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도구적인 관계로 다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약자들을 착취하게 되고 그 땅에 정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미가 할 것 없이 소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나 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집사님이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대. 딴 게 아니라 왜 교회 다니냐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오늘 이 교회들을 세상들이 바라보는 이 시선이 좋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교회만을 막 탓할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문제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비유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한국 교회가 지금 직면하게 하시며 다시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도 이렇게 사람 없는 데서 설교하기 참 이런 것이 너무 낯설기만 하고 힘든데 불편하죠. 저도 불편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한다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여기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항상 말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 듣고 사랑 했는데 자 보세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질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요.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해요. 즉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고 또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당연히 아시죠. 그런 관계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또 나도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가게 될까? 성경은 분명하게 정리해 놨어요. 19절, 20절.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이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자, 뭐래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참 많이 가슴 아프죠.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전혀 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쉽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분명히 달라요. 이념이 종교 속에 들어오면 그것만큼 정말로 이 치졸해지고 그것만큼 이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없는데 지금 정말 형국은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포장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신앙을 지켜야죠. 그렇지만 지금 전염병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그 전염병으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고 모두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배 드려야죠. 예배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예배일까? 오늘 저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기쁘게 보실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그 이사야 남유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작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고 서로를 품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소망을 가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유다를 심판을 하세요.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묵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멸종시키지는 않으세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라는 정말 용광로 같은 그 힘든 그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유다를 새롭게 변화해서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말씀, 새 창조로 나아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지금 너무나 힘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들을 지금 지나가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결코 이렇게 세상에 질밥히면서 욕먹으면서 그렇게 끝나버릴 교회로 만드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남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누가 오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전사에게 부탁했어요.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한국교회에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26장 오늘 말씀을 붙들었어요. 자, 성도님 26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남유다. 그 땅의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버린 그 남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유다 땅에서 기쁨의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올 그 날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그날에라는 이 말이요. 그날에.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도 뭐 조금 다르지만, 좀 다른 종류긴 하지만 어느 면에서 비슷해요.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의 침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장사하시는 분들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만 지금 또 이렇게 이게 확진이 되니까, 늘어나니까 이건 진짜 침공이죠, 침공.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탄의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에 너희들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도에게는 이 신앙이 중요해요. 성도에게는 내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에 소망을 두면 이 현실에 그 분명한 소망 때문에 이 현실을 힘은 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힘은 들지만 그 소망,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승리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이 아수르의 정말로 답답하고 위기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을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이 소망이 결코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뭐니 떼돈이 있고 돈이 있다고 지금 여행을 뭐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뭐 어디 가서 마음대로 뭘 사겠어요. 예. 정말 위기 때는 보이는 것들이 아무런 소망이 안 돼요. 예. 내가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들어 누워 있는데 집에 쌓아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정말 진정한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애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애굽을. 당장 눈에 보여서 우리를 아수르로부터 살릴 것 같은 이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데, 알죠? 우리는 다 애굽은 절대로 힘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앉아있는 라합과 같은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라합, 그게 바로 애굽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때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40장 이후부터 4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얼마나 찬란한 그날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 말이죠. 그래서 이 그날의 이 말이요, 그 세번역을 보니까요,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여러분 그날이 오면이라는 모르죠 노래. 우리 교육자도 아나 모르겠네. 이게 그 옛날에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민중가요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한번, 하여튼 이 노래가 있는데 제가 학부 다닐 때는 막 데모하면서도 많이, 하여튼 막 선배들도 많이 부르고. 근데 이 그날이 오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지금 지금 무슨 정권 막 물러가라 하는데, 예? 이 진보 정권 물러가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80년대 군사노조 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심지어 막 대통령을 욕하면서 막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 이게 불과 몇십 년 된 거예요. 그 전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함부로 대통령 이름 갖고 막 데모했다가 다 잡혀갔지. 그랬는데 그 80년대에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투쟁했던, 1987년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 1987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박종철 고문 사건, 이한열 그 대학생 체류탄 맞아서 죽고 하는 이런 민주화 투쟁이,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 소망 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참 그때는 대학생들이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대학생들 의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러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가 바로 정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다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그거를 선포하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 뿐이죠. 교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외치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자,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현실에서는 참 힘들어요.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80년대
예, 그 젊은이들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예, 자, 그런 면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1절을 보세요.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자, 어떻게 하신대요?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봤죠. 세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으로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벽이 되신다, 방어벽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그 고대 성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대 성은요, 정말 큰 성들은요, 성벽이 두 개가 있었어요, 두 벽. 그러니까 외벽과 바깥벽,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 이 두 가지 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밖으로부터의 공격도 맞고, 또 혹은 안으로부터, 예, 게릴라전 같이 안으로 와가지고, 예, 안에서부터 이렇게 또 공격해. 아니,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막는 방어가 내벽과 외벽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외벽 같은 거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다 코로나가 다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이런 게 외벽이에요. 얼마 전에 비 피해가 엄청나게 났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에요. 예. 근데 인생이란 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내벽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멀쩡한 것 같죠? 멀쩡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 속에 다 내면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이런 상처들이, 이런 외벽과 내벽이 마련이 안 되면, 이거는 같이 융합돼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외벽은 차치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내벽, 내 안에 내면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게 내 안에서 골마가지고, 예, 나는 치유가 됐는지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서 막 부끈부끈 막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어떤 어렸을 때 당했던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상처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이런 상처가 결국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느냐,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는 아무도 몰라. 나만 갖고 있잖아. 나만 알 수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욱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상처들인데, 이런 상처들이 결국은 이런 생각이 돼. 나만 이런 아픔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예, 결국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거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는 거. 엄마도 몰라주고, 목사님도 몰라주고. 그래서 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정말. 왜? 이건 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 속에 있는 것이, 예, 이게 치유가 돼야 된단 말이죠. 제가 이 옹기 있잖아요, 옹기. 옹기를 만드는 어떤 분의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 흙을 빚어가지고 옹기를 만들잖아요. 쉽게 말해서 항아리. 근데 그 항아리 옹기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 옹기를 만들려면 흙을 빚은 다음에 그걸 말려야 된대. 예, 말려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넣죠? 가마에 넣잖아. 그래서 가마에 넣어가지고 바짝 굽니다. 구워내서 옹기가 나오는 건데, 자, 흙을 빚어가지고 그냥 그걸 말려가지고 가마에 넣는다고 해서 이게 다 옹기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에 넣기 전에, 예, 뭘 해야 되냐면, 그 항아리면은 그 항아리를 그냥 바깥에다 그냥 이렇게 말리면은 바깥만 마를 수 있대.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가마에 넣으면 이거 100% 깨진대.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디도 말려야 돼? 속도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 항아리의 속도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 가마에 넣기 전에 예, 항아리, 그 옹기 그 안에다가 불을 넣어서 이걸 말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였어요. 예.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아무리
바깥을 막 화려하게 만들고 뭐 문제가 다 해결되고 코로나가 다 떠나간다 해도 여러분 내 안에 이 상처, 내 안에 있는 이 내벽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있으면 이거는 평생토록 나의 삶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치유가 돼야 돼. 이게 치유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내벽과 외벽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수르만 해결된다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내면이 치유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가장 상처가 분명하게 치유되려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상처는 치유됩니다. 예. 나를 정말 공감해주고 나를 정말 알아주고 나를 정말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예, 그 상처는 치유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그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크고 멋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봐줘. 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봐줘.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너무나 신경 써줘. 황송할 정도로. 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해. 그럼 그 사람은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한마디 해준데도 그 말이 위로가 돼.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참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또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지금 다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예, 제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툭툭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괜찮니? 많이 힘들지?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힘내라. 이렇게 해주면 그냥 그게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저는 이제 그분들 정말 훨씬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크고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내가 경험한다면 여러분 못 회복할 상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이게 진짜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상처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시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요. 자, 누가 편이 되어주신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대.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 해보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쓰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말도 좀 서툴고 그런데도 뭐 설교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나의 어떤 존재를 들어 높여주시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나를 들어 쓰시며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벽과 외벽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외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알잖아요. 지켜주십니다. 심판은 당하지만 공격은 당하지만 엄청난 손해를 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시선을 하나님은 돌리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이중벽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벽과 외벽으로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뭐가 느껴지냐면 그냥 벽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지켜주셔도 참 감사한 건데 이중벽이란 말이에요. 이중벽. 내벽과 외벽. 저는 이거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아니 이 유다가 뭐라고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유다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하면은요, 세상 무시해요. 내가 힘이 있다고 너를 무시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무시했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눈동자같이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하면 이 눈꺼풀이요, 자기가 알아서 우리 눈을 보호해주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결국 여러분,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역사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 힘 있는 나라였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남유다는 끝까지 가요. 그렇잖아요? 예. 결국은 다시 유다가 회복이 된다고, 이스라엘에. 그런데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물론 아수르는 하나님께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예. 그런데 남유다는 끝까지 간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그렇게 결국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명히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신 차리라고 들어 쓰시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아수르가 처음부터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니까 그 모든 열방에 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힘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남유다를 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잘 보세요. 특징이 졸부들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오블리스 오블리주, 정말 돈을 어떻게 쓸 줄 안다고.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아무튼 졸부들은요, 그거 없어요. 부자 윤리가 없다고. 그냥 그 돈 갖고 계속 투기하고 자기 자신만 배불리고 이런 그 삶. 아수르는 힘을 가지니까 어느 정도 유다를 치기를 원하셨는데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자기 힘이 있다고 그 남유다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짓밟아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국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함부로 썼을 때에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지는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세요. 남유다를 소중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벽과 외벽이 되어주신다.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나의 상처를 취하고 내가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내벽과 외벽이 될 수도 있지만, 내벽과 외벽은 나를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내벽과 외벽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벽을 세워요. 그러나 내가 벽을 세우면 여러분, 그 벽은요, 나를 지킨다기보다 그 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벽이 어떻게 될까요? 내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세요. 자, 2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벽과 외벽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자, 여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들이시는데, 자, 누가 들어오나 보세요. 누가 들어오냐면 어떤 자들이 들어오는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들. 여기 나라라는 뜻은 그냥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즉,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창조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인데, 이거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구냐면,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나라. 누구에 대해서 믿음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있어. 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있기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워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아수르의 상황이고 코로나의 상황이고 교회가 욕을 먹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뭘 지킨다고? 신의를 지킨다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자들 반드시 그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약속하세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 했다고요?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3절을 조금 해석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럼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뭘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지 그거에 내 마음 두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좀 막 3월 달에도 막 이런 상황에서 막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아지니까 모두 다 풀어졌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막 하면서 그러다가 또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막 널뛸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이럴지라도 세상은 여기서 뭐라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자들, 한결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익숙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뭐 해주신다고? 지키시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3월 달보다는 조금 마음 편안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 정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설교하려니까 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훈련이 됐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게 좀 익숙한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건 지금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상 시설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지금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지금 65분이 65분이 예배 드리고 계시네.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한 절. 정말 8절이 정말 압권입니다, 여러분. 8절. 8절을 같이 외우겠는데요. 우리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내벽과 외벽이 되어주신다. 이거를 정말 깨닫게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8절이 정말로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외벽과 내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지가 견고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진다는 건 한결같아져서 어떤 상황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더 심해지든지 뭐 어떻든지 하여튼 이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 가야 할 길, 찾아야 할 길, 해야 할 일 찾아서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해주냐면 8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렸다? 주를 기다렸사오며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다 도망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오히려 막 살 길을 강구하면서 막 애굽으로 쫓아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어떡한 줄 아세요? 그렇게 심판 가운데 있지만 이걸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은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막 계속 문자가 들어와서
예. 안전 문자 있잖아요. 제가 지우면서 하느냐고. 우리 표현을 바꾸면은 여러분 이거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 지금. 예.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고요. 예.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다 성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외벽과 내벽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분위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지금.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어. 다 망했어. 심판당하고 있어. 아수르가 침공했어.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여전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는데 예배의 자리를 지킨단 말이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단 말이지. 예. 그리고 보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 이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려고? 주를 기억하려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문제는 뭐냐? 다 주님을 잊어버렸어. 예? 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러니까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때 진짜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고난과 진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성도가 진짜 성도였는지 가짜였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예. 무슨 말이냐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뭐냐면은요,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가슴이 아픈 게 그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지금 잘못된 방향이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이 왔어.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걸 갖고 막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내가 지금 이 정부가 잘한다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심판에 처해지잖아요. 고난에 처해지잖아요. 어려움이 당해지잖아요. 너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마누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돈으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태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면 남 탓한다고. 남 탓. 예. 남 탓하고 앉아있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 지금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내벽과 외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마치 온기가 불가마에 들어가가지고 잘 구워질 때의 작품이 되는 것처럼 그 고난의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주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거를 사모하는 자들은 여러분 남 탓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그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구 탓하고 정부 탓하고 뭐 이게 아니고 어느 교회 나쁘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저는 정말 지금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 앞으로 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도. 네. 정말 한국교회 정말 저가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를 제대로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뭐가 진짜 전도겠냐고요, 여러분. 예. 그런 면에서 저가 정말 할 말 많아요. 정말 속상한 건 요즘 언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자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뭐 교회가 선행하고 좋게 한 이야기 기사 썼었는데 사람들이 안 봐요. 어떤 교회가 문제 일으키고 유명했던 목사님이 탈선하고 이런 게 기사거리로 나와야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고 기사를 보지. 그래야 신문이 팔리지, 조회수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언론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 참 쓸 게 있고 안 쓸 게 있고 뭐 그런데도 너무 막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 모든 교회가 다 문제인 건 줄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많아요. 애쓰고 방역 잘 지키고 어려운 곳 찾아가가지고 봉사하고 이 여름마다 교회들이 다 농어촌 교회 돕고 선교 나가고 그거 다 우리 헌금과 섬김으로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뭐 세상 기자들이 그런 거 관심이 있어요? 없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거 따지자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의 교회로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졌냐 말이죠. 근데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자기들만 알고 있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내가 정말로 주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도 우리 교회는 그렇다, 뭐 큰 교회들은 주차가 제일 심각한데 막 급하다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차 대놔가지고 그 집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가 나지를 않나 막 그러니, 나는 예배 드려야 되지만 급하지만 길은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는 지금 이때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환난의 때는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이제 교회 예배 못 드려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영상을 예배를 하는데, 물론 제가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꼭 이름 남겨주세요 하는 게 뭐냐면, 행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이때는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때거든요. 그렇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금요기도 그렇고, 여기 나오면 목사가 누가 나오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다 체크해가지고 안 나오면 전화드리고 하는데 이제 몰라. 정말 이때는 신앙을 자기가 지켜나가야 돼.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때를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신앙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돌아와야 하는 이때를 우리가 다시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그 소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억하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8절에 주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사야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 여러분, 이 앙망이라는 단어, 앙망하는 자가 뭐한대요? 세임을 얻는다. 이 앙망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지금 제가 이제 세상에 어떤 물건을 갖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보려고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안전 문자가 막 뜨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하려고 한다는 게 이 세상에서 정말 쉽지 않아요. 사단은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 확실한 거 한 가지,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걸 표준세 번역은,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직 주님을, 자, 뭐로 삼는 사람이요? 소망으로 삼는 사람. 오직 주님을 삶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얻는다고? 새 힘을 얻는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주님께 안 둬요. 심지어 성도들도 우리 소망을 어떤 돈, 어떤 명예, 어떤 성공,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목회가 성공하는 거,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막 정치적으로도 막 어떤 입지를 세우는 거, 여러분 그게 소망이면 여러분 그 소망은 다 허물어질 수 있어요.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직 주님을 뭐로 삼는다고요?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 이야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오늘 정말 소망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죄수가 되잖아요. 죄수가 돼가지고 이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려고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죄수 신분으로 죄수선을 타고 가는데 또 거기다가 인생에 풍랑을 맞았네. 배가 완전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당장 죽게 생겼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로마 군인도 있었고 많은 또 죄수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 모두가 우리 다 죽었어 하면서 모든 소망이 다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근데 그때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 그때 있었던 일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날 동안, 자, 여기 보세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며칠 동안 해도 안 보여, 별도 안 보여.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그게 있으니 보이는 건 이게 뭐야? 죽음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소망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소망은 누구나 다 살고 싶은 소망 같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런데 21절.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자, 보세요.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가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바울은 그 당시에 배를 많이 탔던 사람이에요. 로마 장교보다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배 타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어디 유럽이나 가려면 비행기 표값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는 거 달라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배를 탄다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많은 배를 타면서 어떤 항해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식견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좀 이 기후도 그렇고 출항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걸 가지 말자 그랬었거든요. 근데도 다 이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 다 준비했는데 이거 안 가면 다 이게 돈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리해서 출발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풍랑 맞은 거거든.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와,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나 못 살겠네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 기운 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운 냅시다 했는데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면 이유 없이 하면 그건 완전 죄송해요. 그 멍멍이 소리가 될 수 있고, 예. 이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기운을 내십시오. 자,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바로 지난 밤에, 여기 중요해요.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영상 나오고 있죠? 예.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인지 아니면 어떤 확신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 음성을 들었어.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중에 보세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바울 죽으면 다 죽는 거야. 그죠? 하나님 바울을 살려야 돼. 왜?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와 함께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뒀다고. 예?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풍랑 중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풍랑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지금 풍랑 중이라고.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의 지금 정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사야가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 믿었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애굽에게 뒀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어떡하죠? 지금 풍랑 중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나의 소망을 누구에 둔다고? 하나님 말씀에 두겠다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배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하는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되었을까? 힘을 얻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소망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세상에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 아들 앞에 겸손해야 돼요. 사과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우리가 같이 힘을 냅시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실 거예요. 믿고 나아갑시다.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이 위기를 이긴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세상과 담쌓고 우리만 옳고 너희들은 다 지옥의 자식들이고 그러면서 이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탓하고 정죄하고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그러다가는요 교회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예, 바라기는 우리 강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때에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이사의 말씀을 꼭꼭히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정말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바라시면서 이때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